이 시간 와서 보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꼭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반드시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맛있는 음식점, 맛집이라 불리는 그런 곳의 식당에 가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줄을 서서도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왜 그렇게 줄을 서는지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줄을 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를 마다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스마트폰을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장모님께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 이런 것은 쓸 줄도 모르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쓰다가 망가뜨린다, 이거 잘못 쓰고 그리고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막상 써 보시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 쓰셔서 음식 만드는 법도 직접 찾아보시고 또 각종 채소와 또 나물의 이름과 효능을 찾아보시면서 그리고 건강 정보도 보시면서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되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소중한 것들,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것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만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경험한 것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작은 즐거움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 영생을 얻는 그 경험,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며 반드시 체험해 봐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와서 보라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역시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할 그 한마디,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와서 보라 전하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먼저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만나게 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목말랐던 자들로서 아직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봤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보게 된다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내가 과연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대로 정말 대단한 분이 맞는지 알고 싶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트로피나 상장이나 많은 재물 혹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이 한마디면 그 모든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신 것에 거심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을 보았고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되어서 늦은 시간 10시가 되기까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또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던지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와서 보라, 그 말씀은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하고 그리고 네가 직접 보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결정해라.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에게 달렸으니 너희들은 일단 와 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만나고 직접 결정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come and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와라 그리고 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 한마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거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너희가 체험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 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대단한 재물, 트로피나 상장, 표창장, 좋은 학교를 나온 졸업장, 공로패가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아하면서 놀랄 만한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가난한 자리, 그리고 검소한 자리, 조용한 자리이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것이 없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신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의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와서 보라는 바로 세상과 다른 주님의 그 실체를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그 주님 한 분만을 직접 만나서 체험해라. 너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만나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린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감격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감격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위로 다 그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제는 차고도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 복음을, 그 생명의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제자들도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한 사람, 즉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그 침묵기를 거쳐서 이제 곧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신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기쁘고 들뜬 마음을 가득 안고 소식을 전했던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혹은 변두리 마을 갈릴리 나사렛을 무시하여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담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문에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냉담한 반응, 때로는 냉소적인 그러한 반응,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과연 그곳에 무슨 좋은 것이 있기에 내가 그곳에 가야 되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거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보라라는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께 초청하는 것, 전도는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분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기도하여 준비하여서 그 한 사람에게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 결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언변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하기에는 내 말이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말을 너무 잘 못해서 전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후는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데려오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인, 우리의 본분인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한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보면은 우리 신문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신 그러한 분의 내용을 봤을 때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담은 영화를 오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이나 조건의 변화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와서 보게 된 자들, 이 자리에 일단 발을 딛게 된다면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발을 딛게 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와서 보라. 이 여인도 이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바로 이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낮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에 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면서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것을 그녀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된 그 동네 사람들, 그들은 이제 동네를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외쳐서 와서 보라, 그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냥 하나가 불이 붙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불이 붙은 성냥은 주변에 또 다른 성냥의 불을 붙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붙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그 불이, 바로 그 복음의 불이 붙게 된다면 그 불이 이제는 우리의 옆으로 퍼져나가고 또 다른 성냥개비에 그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그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붙는 성냥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 그 생명의 불을, 그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직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집사로서, 또한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과 또 전도 폭발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열매가 과연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진정으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주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삶,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을 나만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축복과 이 사랑과 이 놀라운 기쁨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도 와서 보라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 이유를 댈 때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내향형이라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안다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할 시간,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느냐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전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와서 보라, 한번 와봐라, 그것만 해보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와서 한번 체험해봐라. 여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다, 너무나 귀한 것이 있다. 우리가 너무 맛있는 것,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복음 역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기에 그것의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된 소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이 교회를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그 복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이제는 죽어가는 그 자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자들이 없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무조건 해야 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쁘거나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그러한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것,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시간을 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매일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직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밤중에 거리로 나가서 한 남자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남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나 혼자 천국에 가라고 하신 게 아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 역시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에게도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더욱더 전파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그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황폐해지고 어두운 시대, 이제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길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찾고 계신 주님, 그리고 한 영혼을 찾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주위에 아마도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아마 살펴보면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와서 보라, 이 말씀을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그 한마디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며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총동원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 집중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더욱더 보람된 시간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